이단 예설 시리즈 세 번째 재림 시기파들에 대한 경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선자를 통해서 이 재림 시기를 정하는 이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재림의 날짜, 그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진짜 기별자들은 시기를 정하고 재림 날짜를 정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배고프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은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갈급해서 오셨고, 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갈급함으로 준비를 했고, 제가 지금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자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홍영선 씨가 2018년도에 3월 2일 날 늦은비 성령을 나눠주겠다. 누구든지 오면 1초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저기 수십 명이 모여서 한 5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아주 그 광고는 엄청 났는데 모인 숫자는 적었어요. 왜냐하면 홍영선 씨가 여러 번 다른 종말적 날짜들을 정했다가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안 맞아 왔어요. 2015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우리 홍 선생이 최고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아주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기까지 왔는데, 저 현장에 우리 몇 사람이 가서 봤지만은 저 앞에 저 기도하는 분들 보세요. 아주 간절하게 내가 이제 오늘 늦은 비를 받는다. 1초에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온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기 모인 거예요. 물론 그날 그 일이 이제 허지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영선 씨는 2018년 12월 16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1초에 모든 병을 고치는 늦은비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 이게 안 맞았으면 저거 믿어야 됩니까? 참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가면 그날 아무 일도 없었고 다 그냥 빗나갔거든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저걸 또 믿어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최근에 올 10월 달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최면순 씨가 그때 2018년 12월 6일 아니면 7일 날 온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최면순 의사와 이 홍영선 씨의 주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이 그룹들이 더 힘을 얻은 거예요. 홍영선 씨는 막 직접 그때 계시를 본다고 할 때고 막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12월은 12월이구나. 이렇게 이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지만 불발로 끝났죠. 맞을 수가 없죠.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홍영선 씨나 최면순 씨가 전화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을 기다렸잖아요. 재림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날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기다렸어. 최면순 씨가 계속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올해 12월 7일까지 재림이 없으면 그동안 주장하셨던 태음력 안식일과 재림시기 등 모든 오류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겠습니까? 답을 주세요. 그랬더니 최면순 씨가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너무나 확실해서 2018년 12월 6일이나 7일에 안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확신이 대단하죠. 가정 자체가 안 된다. 이게 가정 자체가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그날을 기다리다가 8일 날 어제 예수님 오셨나요? 내가 물었어요. 어제 예수님 오셨는지요? 최면수님 어제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뭐라고 나한테 답변하는가 하면은 잘못 계산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여러 면으로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력 희년 6천년은 6천오년 아달월 2일로 모두 마치며 그레고리 이력으로는 2019년 4월에 마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뭘 뒤늦게 하루 만에 깨달은 거지. 아니 이제 12월 7일이 지나갔어요. 8일날 제가 물었더니 하루 만에 아이고 내가 요거 내년 3월 4월인 걸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수없는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공개사과도 하지 않은 님과 같은 사람을 성경은 거짓 기별자라고 한 것입니다. 2019년 3월 이제 제가 또 이분이 3월 21일이라고 해가지고 21일로 재림 날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니 왜 그 말은 쑥 들어갔나요? 제가 또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최면순 씨가 또 답을 줬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 계시록 9장 15절 년월 일시 입구로 2019년 10월 14일 이제 3월 달에 다가오니까 또 전혀 이제 조짐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7개월을 또 뒤로 해서 10월 14일로 또 옮겨요. 자, 또 제가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당일이 오니까 2019년 재림을 정정합니다. 자, 이제 19년 이제 10월 달 이제 재림을 정정하는데 어떻게 정정하느냐? 2022년 6개월 플러스 넉 달이 지나야 추수 입구로 2022년 T3월 15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면순 씨가 요걸 2022년 지금 6월 말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시지만은 우리 지난번에 다 보셨지만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이 보고 포복절도할 정도로 참 코미디 같은 이런 것을 믿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번 거짓기별에 함몰이 돼버리면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영적 감각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일이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요 도표는 이제 우리 재림교회의 1960년대부터 시기파들이 수도 없이 그렸던 그런 시기적 도표입니다. 그 왼쪽을 좀 보시면 글자가 작지만 1844년 보이죠? 그래서 1863년에 재림한다고 그때 입산파 운동 뭐 산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500여 명이 이 전혜심 씨의 이 거짓 기별에 빠져가지고 아주 다 그냥 뭐 가정이 다 파산됐죠.
자, 그때 안 오시니까 거기서 또 62일회를 연결을 해가지고 교회 발전 기간 요게 돼야 된다고 해서 1964년 또 1년 또 연장을 했어요. 자, 그래도 또 안 오니까 다시 유대 개혁 운동 기간을 또 잡아서 7년 중에 3.5년 3년 반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뭐 거기다 또 교회 정원 5권 뭐 초기 문제 267페이지 이런 또 같지 않은 이런 예언의 인용을 하면서 교회가 개혁돼야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1971년으로 또 새롭게 잡습니다. 71년에도 안 오니까 그때부터 또 대쟁투 상권 뭐 48페이지 뭐 집행유예 기간이다 해가지고 24년 기다리는 시간 해서 또 1995년으로 또 날짜를 잡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지만 여기 63년, 64년, 71년, 95년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최면순 씨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맞죠? 홍영선 씨만 그러는 게 아니고, 과거 시기파들은 아주 똑같이 안 맞으면 또 연결, 또 연결, 또 연결. 그러다가 이제 최면순 씨 같이 뭐 곱하기 나누기는 참 기가 막힌 또, 아니 곱하기 나누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표는 1987년도 여의도 신영규 목사에 의해서 주도된 희년운동.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1980년 이때부터 또 계산을 해가지고 1987년까지 7년 나오죠. 그래서 87년 10월 3일 대속제일 안식일 희년의 시작, 천년계 시작. 그래 그때 제가 여의도교회 가보니까 그 안시락 교장하는 남자 집사가 그래요. 저보고 전도사님 우리는 그때 수저하고요 밥그릇 국그릇만 남기고 다 팔았어요. 다 없앴었어요. 진짜 또 이 사람들도 믿은 거예요. 87년 10월 3일이면 세상 끝이 온다. 자, 이렇게 이 재림교회 언저리에서 이런 시기파들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선량한 양떼들을 지속적으로 미혹을 해왔습니다. 반드시 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요.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기가 막히게 날라오잖아요. 이런 썩은 고기, 이런 썩은 기별, 이걸 먹는 그런 독수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짓기별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꼬이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이건 또 이제 1990년도에 세계 평신도 협의회 해가지고 아주 책을 두텁게 이분이 개인 재산을 다 아주 팔아가지고 이 책을 내고 이 운동을 했는데요. 이분도 여기 보시면은 1991년부터 3년 반, 뭐 3년 반, 그 다음에 뭐 3달, 30일, 45일, 뭐 이렇게 별별 1260년, 1290년, 1335일 이런 그 예언적 기간을 문자로 적용해 가지고 1997년 9월 26일 0시에 재림한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위협하는 사단의 이런 계략이 이게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되어 왔고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632페이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밝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니 여러분, 난 저분들이 가끔 화인 여사의 글 정말 어줍지 않은 말도 되지도 않는 문장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이상한 문장을 가져다가 이 시기를 정하는 근거로 제시를 하는데, 아니 그 설명이 필요 없는 이런 말씀을
왜 못 읽을까요?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예수님은 당신이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끝났잖아요? 아니, 뭐 설명해야 됩니까? 만일 그분이 이것을 자유로 나타내실 수 있었다면 왜 항상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을 권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다 내다봤잖아, 와이프인이. 이런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아주 영락없이 알았어요. 아주 와인 여사는 예언가야. 영락없이 알았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아니 이런 명확한 말씀을 그들이 왜 모르는 척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예언의 신을 가져다가 막 설명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억지로 그걸 믿으려고 할까? 참 기이하잖아요. 여러분, 이 최면선 씨나 홍영선 씨나 이 최근에 이 시기파들에게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 3종 세트로 딱 엮어놔 버렸어요. 첫째는 종말적 시기나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거. 둘째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무자비하게 버려버리고 괴상하고 기이한 태음력 안식일을 믿게 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해요. 놀랍게도 홍영선 씨 따로, 최면선 씨 따로 날짜도 약간 차이가 있고 해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요거 3종 세트를 믿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유를 알았잖아요. 재림 날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저들은 이 재림교회는 이미 바벨론화 돼가지고 버려졌다. 이것 봐라. 태음력 안식일만이 진짜인데 이 재림교회는 이걸 모른다. 이것 봐라. 삼위일체는 이 가톨릭에서 온 거고 마귀 기별인데 재림교회가 이걸 믿는다. 아버지 아들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짜가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두 가지가 받쳐주고 있어요. 이건 틀림없어. 그러니 이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날짜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계산의 실수야 하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느 하나님께서 저렇게 틀릴 수 있을까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날짜를 이분들 주장대로 뭐 인정을 해준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저렇게 틀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노나요? 60년대부터? 아니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아비는 마귀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예수님이 못 박아놨잖아요. 이 거짓 기별자들의 최후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동안 역사가 증명해요. 이 거짓 기별자들은 마귀가 실컷 써먹고 아주 비참하게 버려버립니다. 에레미야 28장 15절부터 보면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거짓 기별자들이 반드시 나타나서 참 기별자에게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냐를 따라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거짓 기별자들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전혜심 씨가 그랬고요, 정창손 씨가 그랬습니다. 전혜심 씨는 우리 교회를 마지막 다니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 박진아 목사를 만나게 한 건 그분에게 마지막 찬스였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분이요 월정금은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씩 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얼마나 잘 보여야 할까요? 90년도에 우리 이선우 집사님도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단상에 서서 이걸 전하기로 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안 세웠어요. 한 번도. 교인 몇 명 안 될 때입니다. 한 10대 명 될 때인데 제가 단상에 안 세웠습니다. 절대로. 제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막 컴퓨터를 그분이 날 사줬어요. 그 당시 컴퓨터 엄청 귀할 때 그분이 그때 뭐 200 얼마인가 주고 컴퓨터를 사줬어. 나중에 여기 나가면서 그거 나 뭐 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줄 때는 언제고. 근데 그분이 뭐 건물 하나 쳐놓고 할머니들 2-3명과 같이 내려가다가 저 원주 그쪽에서 빙판에서 차가 돌아가지고 부딪혔는데 3사람은 괜찮아 그분만 거기 딱 돌아가셨어. 현장에서. 정창손 씨, 그 사람은요 나중에 뭔가 조금 이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방안을 만들고 다방 레지들 2사람 데려다가 커튼 하나 쳐놓고 이쪽 여자 저 이렇게 2 여자를 두고 또 살았어요. 뭐 희한한 또 그것도 또 성경을 갖다 또 근거를 만들어. 아니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부인 2 데리고 사는 것도 성경의 근거를 만들어. 하나는 사라, 하나는 하갈. 지가 아브라함이요? 자, 그러니까 이 거짓 기별자들의 그 종말은 그렇게 다 비참해요. 자, 여러분 재림 시기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이 재림 시기를 정하는 근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이게 진짜 재림 시기를 정할 근거가 되는가? 초기문집 246. 딱 요거 하나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정한 시기가 지나가고 시험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이것 봐라. 그 어리석고 우미한 이런 백성들이 그러네. 아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구나. 아, 재림 시기를 정해야 되네. 이 시기파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단골 메뉴로 애용을 해왔어요. 자, 이게 진상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앞뒤만 조금 보면 답이 나와요. 아니 역사의 마지막 때 있을 예언이 저거라면 저도 시기를 정해야죠. 그런데 나는 1844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던 자들의 실망과 제자들의 실망이 같지 않았던 것을 보았다. 자, 이제 화인여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1844년에 있었던 대실망, 재림운동가들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고 곡해하고 착각했던 그 대실망 사건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쓰고 있어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변에 나타나는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것들은 아주 적절한 때에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시켰다. 잘 보세요. 자, 이 예언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져다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거 우리 잘 아시죠? 자, 천사가 갖다 먹어라. 이 말씀을 갖다 먹어라. 작은 책을, 다니엘서의 말씀을 먹어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 다니엘서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뭐예요? 1831년부터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밀러, 또 재림운동가들, 이들이 이 다니엘서 8장 2300주야를 연구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야, 날짜가 탁 맞아 떨어지면서 성소가 정결해진다. 이건 재림이다. 그래 착각을 한 거예요. 재림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그 진상을 잘 모르고 재림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 얼마나 힘있게 이 기별을 전했는지.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들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고 또 지라시 신문을 만들어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수만 명이 각 종파에서 빠져나와 이 재림운동에 참여하고 이들이 그날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44년에 대실망을 겪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계시록 10장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대실망을 하고 입에는 달아. 막 이걸 연구하고 가르칠 때 막 꿀처럼 달아. 그런데 이 결과는 먹고 나니까 배에서 쓰게 되더라. 대실망 사건을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세천사의 기별은 다시 온 세상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파되어야 하리라. 자, 이것 때문에 재림기화가 태동이 된 거 아닙니까? 화인 여사가 이걸 쓰고 있어. 이 얘기를 잘 보세요. 정한 때가 지나자. 자, 정한 때가 지났어요. 1844년 10월 22일이 지나자 그 천사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그 기별을 멸시하던 자들과 연합하여 실망당한 자들을 조소하기 시작했다. 정한 시기가 지나가고 시험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잘 보세요. 이게 배경이에요. 자, 대실망을 겪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파 사람들이 재림운동가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파 녀석들, 이것 봐라, 니들 낭패당했지? 니들 거짓말쟁이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날짜에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재림운동가들은 대실망을 했고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서의 2300주야까지도 다 거짓으로 이렇게 조롱을 당할 때 화인 여사가 나는 신실한 자들이 기대하던 시간에 그들의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자 몹시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계획.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대실망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재림 시기가 전파된 것은 당연히 있었어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재림 날짜를 정한 그때 예수님 안 오신 것은 실수였지만, 쓰라린 실망이었지만 그것조차도 계시록 10장에 예언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뒤를 다 빼버리고 이것 봐라, 그냥 그 뒤에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재림 시기를 정하자.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정확히 나오죠, 답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기파들이 지속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첫째, 재림 및 지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야 되는데 자꾸 안 오셔요. 우리 여자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1863년에 이 땅에 조직이 되고 지금 또 100수십 년 흘러가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셔. 언제 오실까? 유다서 1장 14, 15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니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누가 하나 빠졌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그 다음 하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이 에녹 아닙니까? 7세손. 에녹의 7세손. 아니, 아담의 7세손 에녹. 아니 여러분, 에녹도 재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만 저만 재림을 기다린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아담의 7세손 에녹도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욥기 19장 25,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도 기다렸습니다.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우리의 구속자가 땅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 밖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배웁는, 이것이 모든 신실한 자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 더디 오실까요? 예수님 왜 더디 오실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시기를 정해서 정하는 이 사람들은 언제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안 맞으면 또 계산하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2015년쯤 오셨더라면 우리 서집사님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도 아주 은혜롭게 하시네 보니까. 오늘 첫 기도 하셨죠? 우리 첫 기도 하셨는데 아주 은혜롭게 하셨어. 우리 염소 엄마가 되셔서 요즘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염소 풀을 뜯어다 주시는지. 근데 몇 년 전에 주님 오셨더라면 집사님 구원 못 받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7월 둘째 주에 침례받기로 하신 우리 한동윤 선생님, 뭐 한 2, 3년 전에 주님 오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재림의 지체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솔직하게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는데 정말 정작 오늘 밤 12시에 주님 오시면 그 기다린 처녀들 중에 얼마만큼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만약 오늘 12시에 오시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우리 여기서 몇 퍼센트가 그야말로 슬기로운 처녀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심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몇 년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아니 여러분과 제가 죄 지은 것 다 빼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아니 정말 평생 기다려도 7, 80년 거기서 어린 유아기 빼고 노년기 빼면 우리가 얼마나 주의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시기 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그날로 재림입니다. 2022년 10월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7월 달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는 날이 그 개인에게는 마지막 종말 재림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뭐 얼마 전에 저 미국의 우리 재림교인 여집사 두 분이 새벽 기도에 갔다 오다 죽었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로부터 우리 몇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분들은 2022년 뭐 3월 예를 들어 24일에 죽었으면 그냥 죽는 숨을 차로 딱 교통사고 났는데 딱 눈을 떠보니 0.1초 만에 떠보니 재림 아니면 둘째 부활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눈을 떴는데 예수님의 재림 광경이 보이고 우리 주변에 구속받은 무리들이 하늘 향하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을 향하는 그 모습이 보이면 구원받은 자 있는 거고, 눈을 떠보니까 저 공중에 새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게 보이고 구속받은 자들이 뭐 해낼 수 없는 그 무리가 저 공중에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마귀가 옆에 있어. 마귀가 막 진두지휘를 하래. 그 둘째 사망, 유황불이 일어난 거예요. 유황불에. 둘 중에 하나야. 죽는 순간에 딱 0.1초에 눈 뜨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재림이 멀리 있나요? 몇 달 앞에 있어요? 바로 찰나의 순간에 있어요. 영생이냐 영멸이냐.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두렵습니까? 화인 여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초기문지 78페이지. 시기에 관한 것은 1844년 이후 시험이 되지 않았고 결단코 다시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것 보고도 또 저걸 믿어요? 야 참, 아니 이게 영적 소경 아닙니까? 아니 이 말씀 설명 필요합니까? 아니 이렇게 명명백백한 말씀을 놔두고 앞뒤 다 잘라내고 재림 시기가 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요것만 딱 따다가 사람을 속여먹고 사기를 쳐요? 사기예요, 사기. 같은 초기 문제 말씀 아닙니까? 가르법은 기별 1권 235,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는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니 이걸 안 믿어요? 계시록 10장에 쓴 경험은 역사당 한 번이나 그 말에 한 번. 그 시기를 정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 입성하는 거기에 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아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네. 그건 뭐 보통 왕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우쭐해가지고 드디어 때가 왔다. 베드로하고 막 옆에서 베드로 왔다. 야, 내가 총리다 총리. 너 안드레 내무부 장관 시켜줄게. 이랬다고 애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모여들고 호산나 찬양을 하고 막 그냥 종려나무를 깔고 옷을 벗어 깔고 예수님이 그걸 다 허용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예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욕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약에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 이들이 잠잠하면 돌을 통해서 이 일을 보게 할 거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한다. 왜?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만인이 보았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제자들 얼마나 큰 실망을 겪습니까? 그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이목을 집중시킨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왕이 되려고 했던 그분 아니야? 십자가에 죽었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대실망을 겪죠. 그리고 제자들이 소수가 모여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할 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대실망을 겪은 소수가 다시 성경을 열고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만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로 그 일을 허락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우셔서 드디어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구속의 마지막 과정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사건을 이 땅에 재림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거기 맞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재림교회를 시기파다, 지금 저쪽 아랫지방에 우리 한 집사님이 참 고통을 당하시는데, 일하시는 거기 오너한테 이제 신실한 그 개신교 교인들인데 안식일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며칠째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 맡겼던 아이들 다 빼간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단 교사에게 맡길 수 없다고 그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집사님을 설득하려고 막 보내준 걸 저한테 보내준 거 보니까 딱 그거예요. 재림교회의 시초 시기파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시기를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림 시기를 정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저는 정말 우리 재림교회에 또다시 이런 사기극,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이런 거짓 기별자들에게 속아서 미혹당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는 시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매일마다 우리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집 맡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복음 전도자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